오늘 우리가 읽은 또 누가복음 9장 11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다 등장하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등장하는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하심 이런 사건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 사건 외에 어떤 이적을 베푸신 사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사건 중에 이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오병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행적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당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빠지지 않는 사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12제자를 부르셨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꼭 기억해야 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증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오병이의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 갈릴리 지역에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랍비들로부터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새로운 말씀, 새로운 것을 많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당시 사회,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도. 그런 어떤 유대 사회, 유대 지도자들로부터의 반감이 점점점 커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12제자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 전도 여행이 어땠는가 전도 보고를 막 하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 본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소개했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의 가르침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예수라는 청년이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전했던 것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그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배경이 오늘 오병이어 빈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예수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하시죠. 왜냐면 해도 저물어 가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여기는 빈 들이니 이 많은 사람들을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식사를 해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여기에 먹을 것도 없고 어떤 집도 없고 식당도 없으니까 그래,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식사를 해결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을 제자들에게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소 또 황당한 또 놀라는 그런 반응을 갖게 되죠. 사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확인하고 또 조사해서 예수께 보고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께 재차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본문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남자의 장정의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죠? 5,000명.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50명씩 소그룹으로 자리를 앉히면 몇 개의 그룹이 나올까요? 5,000명이면 100개, 그렇죠. 이따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것 같아요. 산소가 조금 이쪽은 약하신 것 같습니다. 50명의 소그룹이면 약 100개 그룹이 나오죠. 100개 그룹을 12명이 음식을 딜리버리 한다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앉은 인원보다 약간 더 많은 그는 50명인데 50명을 뭐 동그랗게 앉았든 몽기종기 모여 앉았든 이렇게 50명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상식의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 같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대규모 음식 뷔페, 음식 파티를 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달하는 음식을 남기게 되는 사건으로 오늘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음식 파티를 했는데 음식의 가짓수는 2가지였죠. 물고기와 떡. 이걸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당시 유대 사회의 평범한 서민의, 그러니까 중산층보다 약간 이하, 극빈자에 약간 가까운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잘 나타내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설교를 하면서 저도 지금 배가 약간 신호가 오는데 5병이면 저 혼자 먹어도 양이 전혀 차지 않는 그 정도의 음식입니다. 그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 이때 당시 제자들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을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병을 고치는 문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이 부분만 다뤄도 또 한편에 또 큰 설교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앞부분만, 예수께서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 자르듯 배추 자르듯 2 조각 칼질을 하면 정확하게 구분되듯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여러분 사람의 일, 이 세상 일이 여러분 정확히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주중에 열심히 경제활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일까요? 세상의 일일까요? 또 반대로 만사를 제쳐놓고 가정의 경제활동,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경제활동 모든 걸 제쳐놓고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자기 전까지 매일 몰에 가서 사람들이 굶기는 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여러분 이것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목사님과 저처럼 설교하는 일 또는 반주하는 일, 찬양 인도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 아주 정확히 요약되어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이것까지도 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외식하면 형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좀 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광범위하게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것, 간음하는 것, 비판하는 것, 또 정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택한 백성들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않는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금식, 간음, 또 원수, 또 사람과의 사귐, 또 기도 문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빼놓지 않고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한 가지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에서 돌아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그들에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생소한 가르침, 생소한 말씀을 불과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반의 마음으로 예수를 따랐고 도대체 이 청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줄여 말하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의 중심이셨던, 복음의 처음과 끝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또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5,000명의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
강조리를 남겼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1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첫 번째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었다면 16절, 17절에 나와 있다. 그들이 비록 음식의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배불리 또 감사함으로 먹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의 공급하심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이 장면은 화려한 것, 아는 것,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교제와 나눔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쭉 뒤돌아보면 먹는 것에 관련된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눴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또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또 제자들과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모습들. 또 여기만 있을까요? 부활 후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정말로 맛있는 숯불 생선구이를 해서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달랬던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 예수님은 이 먹는 것에 참 진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3년의 기간의 사역을 보면 이 먹는 장면들 또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셨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은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의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신명기 8장 3절,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직접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있다면 동일하게 식사, 교제, 친교, 나눔, 공동체의 풍성한 나눔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와 식사의 나눔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우심이 있다면 그게 수직적인 관계라면 이제 주신 말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수평적인 성도의 나눔과 교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일찌감치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성도의 식탁의 나눔과 교제, 이것이 가장 필요한 곳, 그리고 항상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런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죄에 대한 지적, 죄에 대한 반성, 철저한 자기 모습에 대한 회개, 반성 없이 늘 그저 좋은 얘기, 좋은 모습, 이러한 죄의 모습을 지적할 때 그것이 싫다 하고 떠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화려한 음식들, 많은 음식들,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들, 그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겨우 2가지 음식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배부름, 예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나눔, 그에 앞서 하나님 말씀에 공급하심, 채우심, 이것이 늘 항상 풍성하게 흘러넘쳐야 할 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중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의 공급하심, 말씀의 채우심, 그리고 성도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 예수께서는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단순히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다,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적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앞뒤는 우리 메릴랜드 소망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진, 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늘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메릴랜드 소망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